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9절로 18절 말씀.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발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다 이루리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소원이 다 이루어지는 명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다 이루어지는 응답을 받읍시다. 금년 우리 기도 제목 하나님 언약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 하나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 다 이루리라. 다 같이 합시다. 반드시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하나님의 경영 속에 내가 들어가 있으면 내 삶도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참된 성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성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은 화평하게 하는 행복입니다. 화평하게 명절을 보내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고 사랑과 화평함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고 내가 기도하고 언약 잡은 것이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평의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일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0장 13절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서 말씀 주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명절에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끼리도 행복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명절만 되면요 집집마다 불평불화가 많아서 가정의 행복이 깨지고 고통하는 삶이 너무 많아요. 제가 어제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경찰은 설 연휴간에 가정폭력 사건을 예방하기 위해서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이게 명절이 가정폭력 기간이야. 경기도는 설 명정 연휴간에 신고된 가정폭력 사건이 1,342건으로 하루 평균 신고 건수가 43%가 많아져요. 그냥 집안에서 티격태격 싸우는 거 말고 폭력으로 경찰에 신고한 건수가 그렇게 많아진다니까요. 명절이.
설 명절 지나고 나면은 이혼 신청수가 30%가 많아진대요. 시골 가서 싸우고 서울 와서 이혼해. 여러분, 왜 이렇게 명절에 집집마다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싸우고 이혼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설날은 집집마다 제사 지내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날이거든요. 마귀를 섬기는 날이거든. 마귀 뜻이 뭐냐면요, 마귀 뜻이 이간자라는 뜻이에요. 그 히브리 원어에. 사탄이란 말은 대적자라는 뜻이에요. 하나님도 대적하지만 가정 안에서 서로 대적해요. 왜냐하면 우상 섬기는 것은 귀신 섬기는 것이고 마귀를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 마귀 섬기니까 마귀가 주특기를 발휘해가지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서로 이간질시키고, 그래서 가정의 평화를 깨트리고 지옥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명절에 우리 성도들은 평화의 창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요, 그 시골 가정 문화, 전통,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는 그 문화에 가면 그 우상 문화, 귀신 문화에 휩쓸려 가버린다니까. 생수의 강이 계속 흘러가야 되는데 이 사탄 역사에 휩쓸려 가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삐지고 토라지고 싸우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고 와요. 그래서 이 설 추석 지나고 나면 주일날 교회 분위기가 안 좋아. 다 여기다가 불평, 어둠 딱 써갖고 와서 옆에 인사합시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됩시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죠? 죄인된 우리들과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들과 하나님을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화평의 십자가를 지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화평의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십자가를 믿는 우리는 반드시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화평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평이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이렇게 화평을 만들어 가야지, 가만히 있으면 화평이 오는 게 아니요, 가만히 있으면 사단이 역사하고 분쟁이 오고, 가만히 있으면 원망 불평이 오고, 가만히 있으면 싸움이 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번 설날은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역사 가운데 가정마다 한 번도 싸우지 말고 바가지도 좀 긁지 말고 잔소리도 좀 하지 말고, 예, 아멘을 좀 하세요. 따라합시다. 바가지 긁지 맙시다. 잔소리하지 맙시다. 이 명절 돌아오면 가장 힘든 것이 뭐냐? 여자들은 음식 장만하는 것이 제일 힘들대요. 남자들은 차 운전하고 이제 먼 길 가는 것이 제일 힘들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막 노예처럼 음식 장만하고 대접하느라고 바쁘고, 남자들은 또 되게 큰 소리 치면서 또 잔소리는 되게 하거든. 피차에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 85편 8절에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은 화평을 말씀하시는데 화평을 잃어버리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이 된다고요. 어리석은 사람.
잘했다 잘못했다 따질 거 없어요.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 하여튼 바가지가 깨트리든지 잔소리가 깨트리든지 화평 깨트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은 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따라합시다. 화평을 누리자. 화평을 즐거워하자. 고린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이 화평을 깨트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 스스로 질서를 파괴하는 무질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의 질서를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어리석은 자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화평으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정리하면 9절입니다.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아멘.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복이 있다는 말은 헬라어 원어 행복이란 말이에요. 이게 이 행복, 복 이것을 똑같은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래서 제목이 그래서 화평케 하는 행복입니다. 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 그렇게 인정함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반드시 다 이루리라. 우리 잡은 언약이죠. 반드시 다 이루리라. 그래서 우리가 금년에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으려면은 뭐 해야 된다? 화평케 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옆에 인사합시다. 화평하는 자가 됩시다. 특히 여자분들이 집안에서 좀 화평을 만들어야 남편들이 감동받고 교회할 거 아니에요. 남편을 그렇게 평화롭게 만들어주지 못하니까 주일날에도 마누라 떨어져 있고 싶어서 교회 안 오는지 몰라. 제발 예수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집안에서 평화를 만들어가고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자분들이 안주인이잖아. 안주인. 집안의 주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데 남편들도 마찬가지죠. 참 사랑으로 화평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마디로 정리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응답과 축복을 받으려면 뭐하고 살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자.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명절에는 마귀, 이간자, 사탄, 대적자, 귀신이 가정의 행복을 깨뜨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의 창조자, 가정의 화평을 만들어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번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행복을 화평케 하는 자로서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내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고 내가 가정 가문을 살리자 하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의 행복,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은 가정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할 때 뭘 만드셨어요? 가정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 부부 만들어서 가정을 만들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모든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루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귀의 일을 멸하고 이 땅에 저주 재앙을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데 어디 오신 거예요? 요셉의 가정에 오신 거예요. 가정에. 오순절 성령 충만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그 교회를 어디서 세웠죠? 마가의 집에서, 마가의 가정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다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가장 안타까운 것은 교회의 축복이 교회에서 끝나버리고 가정까지 못 가는 게 문제예요. 교회 따로 가정 따로 이렇게 돼버려요. 근데 초대교회는 안 그랬거든요. 교회에서 받은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어디까지? 집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하기를 힘쓰니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다락방 운동이 뭐냐면 교회에서 받은 언약, 교회에서 받은 은혜, 교회에서 받은 기도 제목이 가정에까지 가자. 집에서 말씀 운동하고, 집에서 기도하고, 집에서 응답받고, 집에서 전도가 되는 증거가 나오도록 우리가 응답을 받자. 그게 안 되는 게 문제예요. 여기 계신 분들도 정말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려면은 교회에서 받은 은혜가 반드시 가정까지, 집에까지 연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집이 작은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이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래서 그 집안에 믿는 사람 2사람 있으면 작은 교회예요. 그래서 가정이 예배가 되어지고 가정에서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동이 되어져서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가정과 교회가 아무런 상관없이 가정에서 화평을 누리지 못하고 있으니까 가정이 마귀 나라가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현장이 돼버리는 것이라니까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근데 설날은 뭔 날이죠? 먹는 것과 마시는 날이요? 성령은 없어져버린 날이 된다지. 그게 문제야 이게. 설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날이 되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행복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또 하나님 나라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가 함께 있는 가정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등불을 들고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 한 사람이 복의 근원이 돼가지고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사들이 동원돼야 되는데 이 성령이 역사하고 천군천사 동원돼 가지고 악령, 마귀, 귀신을 이기는 가장 강력한 힘이 뭐냐? 가장 강력한 힘이 뭘까요? 기도예요. 기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가정 가문의 이 마귀 귀신 역사를 쫓아내고 승리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없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 보니까 기도가 가장 강력한 힘이다. 기도가 가장 능력 있는 힘이다. 기도가 유일한 방법이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가서 집에 가서 마귀가 왕노릇하는 잔치하는 이날에 여러분이 기도의 파수꾼이 되어서 나와 한 사람이라도 가정에 화목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 가자. 이런 자세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복의 근원으로 세워가지고
가정을 살리고 세계를 살리는 도구로 아브라함을 사용하셨는데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자, 내가 복의 근원이 되어지자, 내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만들자, 내가 우리 가정의 화평을 이루어 가자. 한 사람이도 이런 마음을 먹으면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 아브라함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다니까요. 그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겠다고 약속해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적이 공격해 와도 하나의 방패가 돼버리고 승리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막아주시고 승리는 누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승리했다고 상급은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끌고 나가서 5절 말씀 읽어볼까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저는 성경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말씀으로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이끌고 어디로 나갔어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가지고 뭘 쳐다봐요? 별들을 쳐다봐요. 여러분도 혹시 처녀총각 때 데이트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옛날에는 갈 데도 없었거든. 어르신들. 그러면 어디 바위에 걸터 앉아서 별들 쳐다보면서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너의 별. 저도 그 노래 가사가 생각이 나. 옛날에는 다 그러고 사랑을 했는가 봐. 근데 그 하나님 방법도 그래. 하나님 아브라함 불러가지고 아브라함아 저 별을 셀 수 있는가 보라. 별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랑을 속삭이고 언약을 속삭이고 미래의 희망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별을 바라보며 사랑을 속삭이듯이 우리의 참 별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사랑의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기도의 대화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인정했다니까요.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별을 바라보듯 우리는 희망을 갖고 별을 바라보듯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듯 하나님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고 사랑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된 것처럼 우리들도 복의 근원이 되어져서 나 때문에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나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고 나 때문에 불화가 사라지고 화평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가정의 행복을, 가정의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런 제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화평을 만들지 못하고 그냥 가족은 편안하고 부담 없고 친밀하다고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여서 가족끼리 상처를 주고 가족끼리 괴로움을 주고 가족끼리 고통을 줘가지고 가족을 불행하게 만들어 본단 말이에요. 미모사라는 꽃이 있거든요. 우추프라카치아라는 꽃인데 이 꽃은 옛날부터 이렇게 사람이나 동물이나 뭐가 건들면 죽어본대요. 건들면 이 나무가 쭉 건드려 나오죠. 딱 오그라져 버려요. 저도 저거 건드려 봤어요. 건드리면 빡 오그라져 가지고 완전 죽은 것처럼 돼버려요. 근데 이제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죽은 게 아니고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누가 자기 뜯어가고 그럴까 봐서 이제
죽은 것처럼 오그린대요. 참 식물도 좀 희한하죠. 사람도 그래요. 사람도 괜히 누가 나를 건드리고 시비 걸고 스트레스 주면 사실 영적으로도 죽고 정신적으로 죽어져요. 억울해져요. 그래서 자꾸 스트레스 받으면 스트레스가 우리 뭐가 되죠? 스트레스가 쌓여서 암이 걸린다고 안 합니까? 암의 가장 중요한 의지 스트레스라 그러는데요. 언젠가 그 동물학자들이 실험을 했는데 참 쥐새끼 2마리 갖다 놓고 한 마리는 음악 틀어주고 한 마리는 막대기를 쫙 그대고 쑤시고 막 스트레스를 주니까 음악 틀어준 쥐는 털이 윤기가 반짝반짝 했는데 자꾸 쑤시고 스트레스 준 쥐는 온몸에 암이 퍼졌다고 안 합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들어올 때부터 뭐 틀어놨던가요? 좀 반짝반짝 살으라고 들어올 때부터 찬양 틀어놨어요. 우리 교회 찬양 24시간 틀어놔요.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은 자꾸 스트레스를 줘요. 막 건드리고. 걔가 자꾸 안 그래 죽어보라고 그러는지요. 자꾸 바가지 긋고. 그 성경에도 미가서 7장 4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지는 선하다고 왜 니는 안 선하냐고 찔러. 가시같이. 나는 정직한데 니는 왜 안 정직하냐고 막 아주 울타리 쳐놓고 찔러. 가시 울타리. 그런 집은 이 집 안이 그냥 가시 울타리야. 마누라가 가시 울타리 된 사람 많아. 남자가 가시 된 그런 집안이 많다니까요. 근데 주로 어떤 사람이 그런 짓을 하냐면 착한 사람, 정직한 사람이 니도 나처럼 착해라. 왜 안 착하냐 하고 그러려면 차라리 착하지 않는 게 나아. 안 착하고 찌르지 마. 안 정직하고 찌르지 마. 자꾸 찌르면 저 미모사 꽃도 오그라서 죽은 채 하는데요.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게. 우리는 찌르지 말고 화평케 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가지고 화평케 하는 자는 행복해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런 축복을 화평으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기쁨과 즐거움의 창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전달하는 행복의 창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 마음이야.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로마서 15장 13절도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모든 기쁨과 평강을 성령의 능력으로도 소망의 평안함과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는 그렇잖아요.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않는 참 평안을 준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에게 평강과 기쁨, 예수님도 우리에게 참 기쁨, 성령도 참 평안함 주신 것. 그래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기쁨과 평안함과 소망과 즐거움을 주는 그런 사람이 반드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금이라.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늘에서 너희 상이 금이라. 일 많이 해서 상 받는 게 아니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대요.
복음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교회를 기뻐하고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정을 기뻐하고 내게 주신 사명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살면 하나님이 큰 상을 주신다니까. 반대로 맨날 신경질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사람은 뭔 상이 있겠어요? 사단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인데 마귀가 하는 일을 내가 하는 것인데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기쁨을 얻고 내가 받은 성령의 기쁨,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의 기쁨을 누리고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설날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고 다툼과 분쟁이 많고 하여튼 부딪혀가지고 원망 불평이 많고 그래요. 그럴 때는 노래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요즘 유행하는 노래. 다툼과 분쟁이 날 잡으러 오거든 예수님 사랑이 날 지킨다 전해라 원망과 불평이 날 잡으러 오거든 예수님 사랑이 날 지킨다 전해라. 아멘. 아니, 노래를 배웠으면 써먹어야지 그 마귀 노래는 하지 말고. 그래서 이 다툼과 분쟁 마귀 역사는 이날에 기쁨과 사랑 예수 사랑으로 나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전하냐? 예수님이 두 가지로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에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 아무 쓸데없어. 밖에 버려서 사람들이 밟고 지나갈 뿐이다. 소금은 어떻게 맛을 내요? 자기 자신이 녹아지면서 맛을 내요. 지난번 조상용 목사님이 어디 시골에서 자연산 굴을 갖다 놨다고 저한테 먹어보라고 주는데 그 캐온 거 바닷물에 담겨 먹으니까 진짜 비린내가 쓰고 맛이 없더라고요. 자연산인데. 그래서 우리 한번 씻어서 먹어보자. 씻어서 먹으니까 또 덤덤히 맛이 없어요. 근데 식당에 가서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금방 맛있게 갖고 왔어요. 똑같은데 씻어갖고 소금으로 이렇게 간을 했더만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소금을 뿌렸는데 그렇게 맛있어졌어요. 소금이 조미료 중에 최고 조미료거든. 근데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 역할을 해라. 내가 녹아지고 내가 희생하면서 맛을 내야 된다. 항상 좋아서 막 기쁘고 좋아서 즐거워하고 좋아서 화평하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받았기 때문에 내가 희생하고 내가 녹아지면서 내 마음이 녹아지고 내 성질도 녹아지고 내 꼬라지도 좀 녹아지고 그리스도의 사랑 복음을 나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14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러므로 다 같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니라.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을 비춰야 돼요. 복음의 빛을 비춰야 돼요. 사랑의 빛을 비치게 해야 돼요.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항상 마음속에 등불을 켜놓고 내 마음을 밝히고 다른 사람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화평과 기쁨을 전달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마음에 이렇게 등불을 켜놓고 내 마음이 밝아지면 다른 사람에게도 밝아져요. 내 마음이 어두워져 있으면 내 속에 마귀가 역사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옆에 사람까지 어두워져요. 마치 비유를 들자면은
꽃이 활짝 피어 있으면 뭐가 모여들죠? 나비나 벌들이 모여들어요. 근데 한쪽에 똥을 싸놓으면 뭐가 모여들까? 똥파리가 모여들지.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복음에 예수 사랑의 꽃을 피우고 있으면 성령이 천사들이 나비같이 날아들고 아름다운 동산이 되는데, 내 마음속에 이 똥 같은 이게 뭔 뜻이냐면, 성경에 이 더러운 귀신이나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헬라의 원어에 보면은 이 똥 같은 귀신이나 그런 뜻이 돼요. 이 귀신 준 마음 갖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싸우고 그러고 있으면 그건 귀신이 준 마음이고 무슨 마음이야? 똥 같은 마음이야. 그러니까 마귀들이 더 모여들어갖고 마귀가 잔치를 해버려요. 항상 마음에 등불을 켜고 마음에 은혜의 꽃을 피우면서 살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영적인 눈을 떠야 돼요. 육신적으로 기분 나쁘다, 기분 좋다, 인간적으로 좋다, 나쁘다, 내 마음에 든다, 안 든다, 그래 갖고는 절대 이 어둠의 세력, 마귀 세력을 못 이겨요. 영적으로 봐야 돼요. 지금 그 상황을 사도행전 26장 18절 같이 읽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지우지 말고 놔두세요. 가서 나도 영적인 눈을 뜨고 다른 사람 눈을 뜨게 해줘야 돼요. 네 가지 눈을 떠야 돼요. 첫 번째는 뭐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을 빛으로, 예수 사랑의 빛으로, 행복의 빛으로 나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만들어줘야 돼요. 사탄이 우리를 어둡게 만들고 우리를 분쟁하게 만들고 사탄이 가정 가문의 저주재앙, 마귀 귀신 역사 이게 활동하게 하니까 빨리 하나님께로 나와버리면 화평하게 되고 행복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죄 사함,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을 죄 용서받는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해가지고 하늘의 기업을 받아 누리는 축복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그 하늘의 축복,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만들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나오고 죄에서 죄 용서함으로, 그래서 하늘의 기업, 땅만 바라보지 않고 하늘의 기업을 받고 사는데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운 게 아니고 쉽다는 거예요. 왜 쉽다는 거예요? 눈만 뜨면 된다 이거예요. 눈만 뜨면 된다. 눈만 떠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눈만 떠서 하나님 바라보면 어둠에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 예수님이 빛을 확 비치니까. 눈만 뜨면 예수 그리스도 바라봐 버리면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기 때문에 사탄 권세 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눈만 뜨면 우리 죄가 다 사해지고 우리를 눈같이 덮으시고 깨끗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될 줄로 믿습니다. 눈만 뜨면 죄가 용서진다 이것이요. 구약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광야 지나가다가 자꾸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려고 그 광야에다가 불뱀을 풀어버렸어요. 불뱀. 그게 왜 불뱀이냐면 독사인데 그 뱀이 물어뜨리면 몸뚱아리가 불같이 열이 나서 죽는 거야. 막 이 불뱀 보니까 사람들이 불뱀한테 물었고 뭐 여기저기 쓰러져서 막 죽어가고 막 죽고 야단이 났어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하고 부르짖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 모세에게 놋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다가 높이 달아놔라. 그래가지고 그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열이 내려간다. 쳐다보기만 하면은 죽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 저주 재앙이 없어진다. 실제로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노뼈만 쳐다보면 막 지금까지 죽었던 사람이 이렇게 쫙 났거든요. 이게 뭐냐? 이게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서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마귀 독에서 우리를 건져내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 믿음으로 쳐다보면, 영적인 눈으로 쳐다보면 죄 저주 재앙이 없어져요. 마귀 권세가 깨어져 버려요. 어둠이 떠나가 버려요. 하늘의 기업을 누리게 되어져요. 그래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고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죄 사함 받고 하늘의 기업을 받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7절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니 너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사는 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은 쉬운 길이에요, 어려운 길이에요?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러면 여러분은 쉽고 가볍게 삽니까? 무겁고 힘들게 삽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어둡게 사는 것이 쉬울까? 빛 가운데서 밝게 사는 것이 쉬울까? 근데 여러분은 밝게 삽니까? 어둡게 살 때가 많습니까? 왜 자꾸 어려운 길을 가냐고. 쉬운 길로 가. 어둡게 사는 길은 어려운 길이야. 무거운 짐 지는 거야, 그게. 신경질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고 그것은 아주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어려운 길이야. 빛 가운데 감사하고 기뻐하고 사는 것이 쉬운 길이에요. 마귀 따라가는 것이 어려울까?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어려울까? 마귀 따라가는 것은 지옥길이고 고생길이야. 세상 따라가는 것은 망하는 길이야. 하나님 은혜 받는 것이 쉬운 길이야. 쉽게 살 거예요? 어렵게 살 거예요? 어떻게 하면 돼? 하나님 따라가면 말씀 따라가는 게 쉬운 길이 몰라서 그렇지. 근데 우리가 워낙 체질이 마귀 따라 세상 따라서 사는 체질이 돼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그리 가버려서 그러지.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이 보실 때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근데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좋다고 체질됐다고 지고 가. 그러니까 평생 고생하고 살라고 작정을 한 것이지 아예. 쉽게 살 거예요? 어렵게 살 거예요? 죄 짓고 사는 것이 쉬울까? 죄 용서하는 것이 쉬울까? 죄 용서하는 거 쉬워. 노뱀 쳐다보듯이 십자가만 쳐다보면 용서되는 거요. 근데 악착같이 안 쳐다보고 자기 육신대로 사람 쳐다보고 세상 쳐다보고 자기 성질대로 사는 거야. 쉽게 살 거예요? 어렵게 살 거예요? 그래 쉽게 살아야지. 자꾸 어려운 길로 가 그게. 하나님 기업을 받아야지. 맨날 땅에 것만 쳐다봐. 땅에 것 쳐다보고 사는 것이 쉬워? 하나님 기업을 하는 것이 쉬워요? 예수님이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그랬으니까 쉽게 삽시다 우리. 여러분이 몰라서 그러지 자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라 그래요.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야. 그때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졌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속 따라 사는 그게 그 마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어저께도 어떤 사람 그래도만 아이고 나는 설날 명절 좀 안 들어왔으면 좋겠어 그래. 아이고 나도 제발 그래. 명절 되면 다 교회 갑부로 교회도 잘 안 오고. 그게 고생길이야 고생길. 여러분이 자꾸 세상 마귀 길로 가는 거야.
그래서 어렵게 살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복음으로 사랑으로 화평으로 즐겁게 재밌게 쉽게 삽시다. 뭐라고 자꾸 어려운 길을 가냔 말이야. 여러분 몰라서 눈을 못 떠서 그렇지 자꾸 어려운 길을 가면서도 주여 평안을 주시옵소서. 돌아서면 될 건데요. 복음은 쉬운 길입니다. 편안한 길입니다. 행복의 길입니다. 쌈 싸우고 사는 것은 어려운 길입니다. 신경질 내고 화평을 깨트리고 원망불평하고 바가지 긋고 잔소리하고 찌르고 그건 어려운 길입니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빛 가운데서 십자가 사랑 바라보면서 밝게 사는 것이 쉬운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번 명절 아니 한평생 화평케 하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반드시 그 언약 잡은 것, 그 기도한 것, 그 소망, 그 꿈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어서 행복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릴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언약 백성들이 세상 폭삭에 휩쓸리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저들의 마음과 가정이 인간관계가 화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가문의 화평한 하나님 나라가 되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 알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쁨의 즐거움의 창조자가 되는 행복을 주옵소서. 소금의 역할, 빛의 역할을 감당하되 눈을 떠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죄사함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내가 누리고 다른 사람 누리도록 행복을 전달해주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버리고 믿음으로 복음의 길, 하나님 언약의 길, 화평의 길을 정말 즐거움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와 저주, 불신앙, 원수, 마귀, 우상권세, 실패, 모든 사단의 세력은 완전히 무너지고 박살나고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어둠과 사단의 세력은 박살날지어다.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행복과 기쁨으로 건강으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평화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은총으로 모든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우리가 연약하지 않도록 새 힘으로 권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화평케 하면서 행복하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축복으로 승리의 증인되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기도, 삶의 현장 속에 경제 속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